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제 오늘 12명의 아들을 낳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오늘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조금 좀 낯뜨거운 이렇게 그런 대화도 있고요.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언니하고 자기 나무 그러한 것을 갖고 싸우면서 야곱이 자기의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좀 딜도 하고 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레아와 라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라헬은 이쁘고 선택받고 우월한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외모도 있었고 또한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라헬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아는 항상 라헬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되기를 부러워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꼬리를 좋아한 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가 꼬리를 좋아하는데 그 꼬리에 자기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항상 자기 꼬리를 보면서 항상 그걸 따라다니는 그런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꼬리를 보고 항상 빙빙 도는 거죠. 그 꼬리가 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빨리 그 꼬리를 따라가면 내가 이기겠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꼬리를 잡으려고 어지럽게 뱅뱅 도는 그런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는 것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만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어지러워지는 그러한 개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저것만 붙잡으면 행복이고 저것만 이루면 행복이고 저만치만 내가 간다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죠.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죠. 잠시의 행복이지만 점점 더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점점 내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인생에 더 어지럽고 더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레아가 그랬습니다. 나는 라헬만 같다면 라헬만큼의 외모가 있다면 라헬만큼 살아간다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레아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2명의 우리 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12지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읽은 이유는 이 12명의 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레아 오늘 말씀 보면 레아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레아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아의 여종은 누구였죠? 빌하. 레아의 여종은 실바였고요. 라헬의 여종은 바로 빌하였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자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12명의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을 탄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라헬이라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에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레아의 여종, 라헬과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떤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득권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선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9장 그리고 오늘 30장을 보면 이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29장 31절에 오늘 교재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내 삶에 있는 어떤 자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도 그랬죠. 레아는 정말 자기의 그러한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라헬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가 제일 이것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겠다 했던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태를 닫으셔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라헬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30장 22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레아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레아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라헬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라헬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누구를 주십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입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출신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어떠한 기득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12명이 하나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좀 함께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래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의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자, 이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나왔을 때에 레아가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르우벤을 제일 첫 번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의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레위가 어떤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의 지파가 되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자, 이 네 명의 아들이 유다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양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유다는 누구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자, 첫째 아들이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마지막에 태가 끊어지면서 마지막에 유다를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이 세 아들까지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니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단입니다. 단. 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건 단은 빌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죠. 단이란 이름의 뜻은 심판하신다, 심판관이란 뜻이에요.
심판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납달리.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씨름.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비라에서 태어났는데 라헬이 레아와 싸우기 위해서, 레아와 겨루기 위해서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제부터는 다시 레아가 여종을 보내서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어요.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둘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하는 어떠한 정말 가족 싸움, 그러한 정말 가족의 비애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번째는 갓, 8번째는 아셀. 그다음에 9번째부터는 이제 레아가 오늘 우리가 나기 30장 자기나무가 나오죠. 14절부터 자기나무의 딜을 하면서 레아가 자기가 이제 야곱과 잠잘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태어난 아들이 이제 9번째 이삭을, 10번째에 누구죠? 스불론까지 짓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10번째까지 레아와 라헬의 그 아들을 낳기 위한 싸움들이 계속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11번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장 22절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기도하고 호소하고 이제는 어떤 여종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뇨니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슬픔의 아들.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2아들로 끝나게 되죠. 13번째하고 14번째 아들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나중에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30장에는, 창세기 30장에는 앞에 이 표에는 이름을 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12지파가 이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 12지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름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지파는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자격이나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순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지파의 순서도 난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죠. 49장에 나온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르우벤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을 합니다. 끓는 물 다 걸치 못한,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기가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을 통해서 야곱은 끓는 물 다 걸치 못한,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 나누어지는 흩어지는 것, 시몬은 똑같이 레위와 시몬이 똑같이 야곱에게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지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2지파를 통해서
야곱이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축복하거나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신명기 33장에 가면 또 한 번 모세가 12지파를 통해서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겔,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지파를 똑같이 축복하게 됩니다. 자, 12지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땅을 이제 얻게 되죠. 땅을 얻게 되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12지파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어떤 것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은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12지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그림을 보시면 그 아래 이 제사장이 입었던 흉패 앞에 있던 그 예복에 자기의 가슴막에 있던 흉패를 보면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이 12명의 지파를 통해서 보석, 이 제사장이 흉패에 자기 가슴막에 붙이는 보석을 12지파의 순서에 따라 붙였다는 거예요. 유다, 이사겔, 스불론에 대한 그러한 보석들, 또한 루벤, 시몬, 갓의 보석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보석들, 단, 아셀, 납달리의 보석들. 여러분 이 보석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아하는 보석도 있으실 거예요. 그 보석,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빛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에 있는 12지파는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백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나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나왔던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의 지파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가 있고요. 우리가 다른 지파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세 지파 우리가 기억한다면 첫 번째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나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죠. 두 번째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죠.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지파이죠. 통치. 요셉의 총리를 통하여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왕. 바로 이 세 지파 가장 중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세 지파 레위와 유다와 요셉에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지는 이 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12지파는 그냥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아니면 나라를 지킨 12명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족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역할, 말씀을 통한 예언자의 역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직분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왕 같은 신분을, 왕자와 같은 신분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의 12지파입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신약으로 오게 되면 12지파가 12사도로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통하여 12사도, 새 이스라엘의 12사도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선택하시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제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12지파, 이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바로 구약 교회를 상징한다면 신약의 12사도는 바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바로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가 되는 것이죠. 12사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자격이나 어떤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어떠한 소유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 12제자를 보면 다 배경도 출신도 다 달라요. 배경과 출신이 다 다른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사도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각 배경, 각 종족, 다른 사람들 출신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자, 이 12사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 자, 다시 오실 때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살렘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계시록 7장에 다시 한번 12지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2지파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이거 뭐냐면 12지파 곱하기 12사도의 상징입니다.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신약에 나왔던 숫자와 12지파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12지파는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 선택하신 야곱의 아들들 12사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나오는 12지파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12지파와 함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에 있죠?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지파, 12사도,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고백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나왔던 12지파,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12사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의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10이라는 숫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족의 정말 싸움과 여인들의 싸움과 가족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가정, 다른 거 없어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출신이 있어서, 그에게 무슨 어떤 세상에 자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정이 정말 어떻게 이런 가정을 쓸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과 그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사도, 모든 출신과 배경이 다르고, 정말 그때에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아니 가장 외로운 사람들, 가장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지파에 속한 12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바로 이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12지파와 12사도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이 허락되었어요. 그냥 몇 천 년에 있었던 12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 있었던 그러한 12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제사장, 유다 지파와 같은 예언자, 요셉 지파와 같은 왕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12지파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야곱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어디에 있을까라고 참 우리가 정말 낙심될 때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12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축복, 그리고 그것이 12사도와 12지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예언자, 왕 같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그냥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모든 12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7장에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단의 지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2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는 12제자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야지. 그 12지파에서 제외된 12지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지파, 12사도 그리고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의 이 오늘 비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셨으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12지파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12사도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유다 지파처럼 요셉 지파처럼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 정말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우리 입을 열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